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자의 복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도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아멘이 작을 줄 알았어요.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게 엄청난 복이거든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놀라운 귀한 복,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아는 게 이렇게 귀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귀한 복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것들을 나누면서 그 귀한 복이 뭐냐? 첫째는 그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이렇게 두려움 속에 있을 때도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라비안 교도들이 풍랑을 만나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가운데도 모라비안 교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막 죽어가는 중에, 아니 당신들은 두렵지 않냐고, 우리 예수 믿는다고, 나도 예수 믿는다고, 나도 예수님 알고 하나님 안다고, 우리는 두렵지 않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담대하고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뭐가 다른 거지? 오늘 그 다른, 여러분, 그 뭔가가 그들에겐 있었는데, 오늘 모라비안 교도들이 여러분 알고 있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과 다른 예수님과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알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평강이 임하는데, 이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강과 같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두려워 떨겠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평강이 임하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뭐를 주십니까? 여러분 크게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되는데, 신기한 능력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신기한 능력으로 주시는데, 그 능력으로 주시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생명에 속한 모든 것,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은 지팡이에서도 싹이 나는 생명이에요. 죽어도 사는 생명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할렐루야. 이 세상은 뭐예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사망이 붙들렸어요. 모든 사람이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에게 붙들려서 끌려가고 있어요. 사망의 중독에 빠져 있어요. 육신도 사망의 중독에 빠져 있고, 사망의 부산물이, 수많은 부산물이 왕성하게 여러분 엉겅퀴처럼 자라나고 있어요. 마음에도 사망이 자라나고 있고요, 우리의 가치관에도 사망이 자라나고 있고요, 우리의 습관에도 사망이 자라나고 있고, 우리 영혼에도 사망이 자라나고 있고요, 우리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에 영육간에 사망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뭐를 주시냐?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여러분 죽음, 메말라버린 지팡이에게도 싹이 날 만한 생명의 능력에, 놀라운 생명의 힘이 우리에게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경험하더니, 이야, 이거구나 이거,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뭐하기 때문에, 그 부르신 이 하나님 예수님을 알므로 주시고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주여,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좀 해봅시다. 주여, 내게도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뭐랑 연결이 되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그 알았기 때문에, 알므로 말미암았다. 이런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다.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것을 주신다. 근데 이 말씀을 뭐라고 여러분 좀 설명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0절에 있어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여기 뭐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것이 생명에 속한 모든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이것은 여러분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풍성히 얻는 것,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한 삶. 우리가 여러분 CCC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소리거든요. 예수를 믿을 때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이 주니까 영생도 없고요, 우리가 생명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으로 죽어도 사는 놀라운 생명 속에 살아가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풍성히 얻는다고요. 이 땅에 이 풍성한 삶은 여러분 생명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꼭 얻어야 될, 여러분 이 생명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는 이 삶이라는 것은,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이 땅에서 누리는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능력에 속한 것인데,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에 속한 모든 거는, 이것은 사실은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이 임한다면, 여러분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고자 주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살아가는 만큼, 경건에 속하는 만큼, 경건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만큼, 그 여러분 더욱더 경건한 자들에게 더 많은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것을 주시고, 그러니까 노력에 의한 부분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생명에 속한 것, 이건 은혜로 주는 거지만, 물론 경건에 속한 것도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경건에 속한 것은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경건하고자 힘쓰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했어요. 핍박을 받을지라도 경건에 힘쓸 때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은 더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를 더 내가 아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너무 몰랐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담에색에서 만나고 회개하고 영의 눈이 떠지니까, 우와. 근데 알면 할수록 여러분 마치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예수는 알면 할수록, 이야 내가 몰랐네, 우와, 이런 거죠. 이런 거, 예수를 조금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더 예수를 알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에 너희가 예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아는 거는 아는 수준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몰랐기 때문에 고린도서 2장에 영광의 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단계가 있고, 시몬아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하늘이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게 있고요, 성령으로 알게 하는 단계가 있어요. 성령은요 하나님이 깊은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자,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의 마음을 가졌노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아는 단계가 있죠. 또 여러분 더 깊이 단계가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주님을 더 알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썼냐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알려고 힘썼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분량의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 원한다. 그 주님을 알수록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만큼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런다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래서 영적 생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이야 정말 깊네, 이 속에 엄청난 게 있네, 이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교회와의 관계가 여러분 마치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처럼 이 관계가 깊다 하면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그래서 경건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이라는 걸 누린다면, 바꿔봅시다. 경건 생활하지 않아, 그냥 예수 믿고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생명을 얻었어, 나 구원 받았어, 이제 끝이야, 그리고 경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려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되는 분 아멘.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어요. 그래요. 예수 영접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 이거예요. 거듭났다 이거예요. 그거는 시작의 단추를 깬 거에 불과해요. 생명을 얻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풍성한 것을 얻어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그러면서 그대가 만일 참 행복을 찾거든, 그다음 뭐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을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예요. 뭐 그뿐만 아니죠. 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모라비안 교도들 만나면 충격을 받았느냐? 자기는 예수를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서 모라비안 교도 중에 대표되는 여러분 목사님 같은 어떤 교수님 같은 그런 분을 만나 대화를 하는 중에 그가 물어보는 질문 앞에 자기는 선교사였지만 세상 말로 쪽팔려서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일기장에 쓰기를 나는 솔직히 아는 척했지만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가 물어보는 질문 앞에 솔직하게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만큼 성경을 읽었고 얼마만큼 규칙적으로 기도했고 얼마만큼 여러분 신앙생활에 훈련받았고 선교사로 나가기까지 열심도 있고 다 있었는데 나는 주님을 아는 줄 알았는데 이들을 만나보니까 나는 주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를, 모라비안 교도들이 만난 그 예수를 알려고, 그 하나님을 정말 알려고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그 모라비안 교도들과 사귀면서 대화하면서 그 말이 진짠가 아닌가 성경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나중 가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이제부터 형식적으로 타성해져서 알았던 거 이거 온전히 내가 알기 위해서 나도 주님을 만나리라 하고 그때부터요. 처음에는요 그걸 안 받아도 왜 나랑 색깔이 틀린 거예요. 나랑 신앙의 성향이 당신과 틀린 거지 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 정말 옳은지 성경을 연구하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나서 나중에 답을 딱 내렸습니다. 당신들의 말이 맞다. 그리고 그 주님을 알려고 얼마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갈급했는지 몰라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만날 수 있냐고. 이제는 처음에 그렇잖아요. 악기를 배워요. 내가 드럼을 배워요. 처음엔 당신이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지식 비교합니다. 꼭 그렇게 자세를 꼭 고쳐야 됩니까? 여러 가지 자기 고집을 부리고 내가 갖고 있는 성향을 안 버리려고 그래요. 호선이 여기 호선이 보컬을 하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성향을 안 버리고 계속 고집. 여기서는 뻔히 보입니다. 뻔히. 근데 나는 이게 맞는 거 아니냐고. 호선이가 뭐 체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네 말을 꼭 들어야 되냐고 고집 부리겠죠. 나중에 가서 내가 잘못했구나 알고 저의 실력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때 꼬랑지 탁 내리고 그때부터 일러준 코치대로 가는 거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모라비안 여러분 교수 같은 목사님 같은 영적인 리더 앞에 대화 중에서 계속 자기 주장 펼치다가 다 점검해보고 신학적으로 검증하겠다고.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가 모든 걸 검증하고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만나기로 작정하고 어떻게 만나냐고 계속 물어보면서 그것을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중에 그들이 모여있는 그 집회 장소에 갔다가 그들에게 이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 예배드리는 현장에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가 모이는 예배 장소 간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모이는 곳에 갔다가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임한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가 탄생했잖아요. 뭡니까? 경건해지려고 몸부림을 쳤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감리교인들은요 경건해지려고 은혜를 사모하려고 주님을 만나려고 모태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주님의 뜨거운 임재 가운데 놀라운 여러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위로부터 임하여지고 이것이 뭡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능력이 너희에 비어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던 그 놀라운 이 경건을 이제 알게 됐고 맛보았고 가슴이 뜨거워진 후부터 여러분 정말 그에게 신기한 능력.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신기한 능력으로 경건에 속한 모든 경건은 그냥 나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 경건 말고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에 속한 모든 것 신기한 능력으로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경건도 두 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혼자 노력하는 개인 경건, 유대인도 하는 경건 말고 신기한 능력으로 하게 하는 그 경건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여기 단계가 다른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단계와 그냥 여러분 종교 행위처럼 하는 단계가 있다 이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님이 무슨 복을 주시느냐, 무슨 복을 생명에 속한 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는데 전적으로 이것이 신기한 능력으로 쏙 이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이걸 몰랐다가 나중에서 경험하고 나니까 이거를 이제 입에 거품 물듯이 전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라고, 나도 그랬다고. 그러면서 이 경건이 그냥 기도하고 그런 경건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안에서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이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것을 막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을 알 때 이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요, 3절을 보면서 영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르신 자를 알므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은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이제 좀 이따 4절을 하면 답이 나오는데 인간이 왜 멸망했는지 보세요. 뭐를 먹고? 선악과죠. 그게 보면요, 성경의 영어 성경 보면 지식을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라고 돼 있어요. 지식의 나무. 잘못된 지식의 나무를 먹었더니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서 인간이 영적으로 구제불능이 되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되고 계속 죄가 생산되고 계속해서 사탄화가 되는 거예요. 더 정욕적이 되고요, 더 타락하고요, 더 구제불능이 돼가는 거예요. 그 잘못된 지식의 나무에 의해서. 바꿔봅시다. 주님이 주신 놀라운 지식의 나무로, 예수를 아는 지식의 나무로 우리가 놀랍게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4절에 이제 나온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세 번째가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주셔요? 이로써라는 말은 앞에 걸 받고 있어요. 앞에 거 뭔 내용이에요? 다시 3절 여기 보면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냐. 이 내용이 정리가 하면 예수님을 알 때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많게 하신다. 이게 1번이라면 두 번째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예요. 근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뭐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이에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4절에 이로써라는 것은 그렇게 지식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게 되니, 이로써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뭐를 주세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알면 주님이 약속을 주셔요. 이건 보통 약속이 아니야. 엄청난 약속이에요. 오늘 이 약속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진리를 안다면 이 약속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모른다면 진짜 진리를 아는 것이냐? 저는 모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께 악수 나지 말고 물어봐요. 당신은 예수를 믿을 때 약속을 받았습니까? 뭔 약속이요? 그냥 쉽게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약속, 이런 수준의 약속이 아니에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그러죠. 자, 그 약속이 뭔지 봅시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뭘 때 주시냐, 언제 주시냐? 그 예수와 하나님을 알 때 이 약속을 주신대요. 자, 그 약속이 뭐 봅시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랬어요. 이걸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정욕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그것도 더 나아가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또다시 망해요. 마치 좀 이렇게 요즘 버전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 바이러스, 인간에 있는 이 악종 바이러스가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도 이 바이러스 기질이 이 정욕을 통해서 병역을 부득이는 이것이 있어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가룟 유다가 되게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맛봐도 결국은요 가룟 유다가 되고 가인이 되고 사울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이 정욕을, 세상에 썩어질 정욕 때문에 이것이 전염돼서 나도 예수 알아, 성령 알아, 나 방언 받았어. 그런데 그게 쉽게 안 되더만. 목사님도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믿음에서 떠나고 방황하고 신앙의 멘탈이 걸리고 딜레마에 빠지고, 뭐 때문에? 정욕이라는 것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조종합니다. 뭐로? 너 성령 받아도 괜찮다. 성령 받아도 조절하면 되지. 조종기로 다 조종해요. 뭐를 타고? 정욕이라는 걸 타고. 정욕이라는 건 먹고 싶은 욕구, 자고 싶은 욕구, 놀고 싶은 욕구, 성적인 욕구, 소유 욕구, 수많은 이 정욕, 눈으로 보고 싶은 욕구.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해서 정욕이 없어져요? 그때 잠깐은 없어지죠.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정욕이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정욕을 계속 부흥시킨다는 거예요. 이 정욕이 계속 부흥시켜서 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무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넘어뜨린대요. 성령 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 여러분 청함만 받은 게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도 사탄이가 정욕을 통해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디모데 전서에 보면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넘어지니까? 정욕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뭐 하게 된다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쉽게 표현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사탄이 주는 이 정욕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그 정욕에 붙들려 가지고 점점 세속화되고 점점 마귀화되고 점점 마귀 기질이 되고 점점 귀신을 불러다니는 기질이 돼서 더 악해지고, 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더 욕심이 충만해지고, 이 정욕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그 사탄화를 만드는, 세속화를 만드는, 정욕의 인간을 만들어버리는 이 마귀의 기질이 있는데, 이 기질을 무엇으로?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뭐를 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뀔 수 있는 신성한 성품을 주시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이 정욕에 빠져서 그거 중독되는, 그러므로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불타서 내 속에서 정욕으로 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주님을 닮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기질, 하나님의 세포, 하나님의 특성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바울처럼, 여러분 베드로처럼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근성으로 스데반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코로나 걸렸다가 이제 완치된 사람이 있잖아요. 코로나 병균이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고 기세를 해요. 근데 뭔가의 면역력이 고온에 딱 찾아서 이기면 점점점 병균은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것처럼 마귀가 만든 이 오염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정욕 때문에 세속화가 돼서 점점 면역력을 상실시키고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하는 사탄의 이 놀라운 정욕으로 말미암아 넘어뜨리는, 그것이 성령 받고 죄사함 받고 예수 피로 거듭나도 여전히 우리 속에 정욕을 통해 하는 게 있다. 그러므로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이 엄청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없으면 은혜 받고도 타락하고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정욕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욕을 부인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예수의 품성, 예수님의 아름다운 주님 닮은 기질과 성품으로 세워져 가는 그 능력과 그 여러분 힘이 우리 속에서 모든 세상의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가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를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이 큰 약속, 이 보배로운 약속, 세상의 어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빛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서 결국에는 주님의 작품이 세워지도록 하게 하는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욕에 오염될 것이냐, 마귀의 유혹에 어둠에 오염될 것이냐,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이 말했죠. 천국은 여러분 밭에 숨긴 보화 같고 그 다음에 가로 서말에 넣은 누룩 같아요. 누룩은 번지는 게 특징이에요. 작은데 엄청 번지야, 바이러스가. 근데 어디서 말하는 누룩은 좋은 누룩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힘의 누룩이 다 번져서 온 동이에 퍼져가지고 다 퍼진다는 거예요. 마귀가 죄의 바이러스를 넣었다면 그게 다 퍼져갖고 그 기질이 동생 쳐 죽이고 아벨처럼 욕심부리다가 망하고 이 정욕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그런 건데,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뭐를 주시느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여러분 그 누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오늘 그 누룩이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온전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이 신앙생활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미 알았고 거듭났어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효소가 있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큰 약속, 보배로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너가 불의의 병기 되지 말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너를 지배해야 된다. 그 주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과 그 약속이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다 주셨는데, 그 약속이 여러분 주님이 예수님을 알 때 씨앗처럼 심겨진 거예요. 그 약속입니다. 약속. 어떤 약속? 주님 닮아가라. 신의 성품의 약속이라고요. 이 신의 성품의 약속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에게 주님처럼 내가 너의 심령을 거룩하게 세워서 덕을 세워가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절제 가지고 정욕 때문에 너를 무너뜨릴 때 절제하고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절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응답받고 끝까지 부족함이 없이 온전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인내의 사람이 되라.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절제, 지식, 여러분 형제 우애, 여러분 경건, 사랑, 이런 수많은 주님의 세포, 주님의 기질,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을 알수록 이런 소스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툭툭 누룩을 던져주는 거예요. 거룩한 누룩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이것이 은혜로 심겨져도 열매 맺지 못하면 후에 많은 책망을 받고 심판받아요. 그래서 자주 내리는 비를 땅이 흡수하여 이로써 열매를 맺으면 이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끝날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알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런 거 주셔요. 하나님이 믿음도 갖게 하시고, 여러분 덕도 세우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예수 정신도 주시고, 경건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마음도 주시고, 이것을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게 어떤 약속이에요? 너무 귀한 약속인데 이 약속 붙들고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이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주님이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 붙들고요,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통해 자주 내리는 주님의 감동들, 그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저도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 주님 또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맨날 시간 없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시간 없는 게 아니라 뻘짓거리해서 그렇습니다. 시간을 알뜰하게 사용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가 취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기도하면 벌써 이 속에 감동이 확 일어나요. 주님 내가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 시간을 알뜰하게 써서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에 사명 감당하고 영혼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 벌써 주님을 알수록 이런 주님의 누룩이, 주님의 거룩한 누룩이, 왜? 그 약속을 받았으니까. 오늘 이 약속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그랬죠. 이 지식의 나무를 먹는 순간에 우리 인간에게는 큰 사망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그 약속이 점점 생각도,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계속 사망이에요. 사망. 계속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에 다 붙들려서 사망의 생각뿐만 아니라 사망의 영혼, 사망의 인생, 수많은 영육간의 사망을 뿜어내면서 살아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인간이 사망에 머무르는 거예요. 맨날 생각한 게 야 돈 벌어야 산다, 그냥 사망이야. 그것도 결국에는요 죄 짓고 우리 인간에서 나온 것이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 사망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사망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그 지식 말고 살리는 지식, 생명의 지식, 생명나무라고 하는 여러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지식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제는 마귀 품성과 마귀 특성으로 정욕에 빠져서 우리가 멸망하는 쪽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신의 성품에 참여되는 놀라우심과 그 감동과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지식이 임하냐 참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멸망시키는 지식이 임하면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망의 약속 속에서 그 약속대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성령으로 알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수많은 것으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임하는데, 그 지식을,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임하면 우리에게 뭐가 임합니까? 은혜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과 성건에 속한 모든 것도 임하지만 무엇보다도 마귀 특성으로 길들여지고 그렇게 세워져 있는 내가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특성,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세상을 이기고 열매를 맺고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놀라운 그 여러분 약속이, 주님 닮아가는 약속이 우리에게 그 예수를 알고 믿는 자에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임하면 그 주님의 지식을 통해서 야 정말 멸망으로 가고 마귀화되고 세상화되고 정욕화되고 했던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화되고 예수화되고 생명화되고 말씀화되고 이러고 싶은 마음으로 확 바뀌어지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예수 믿고 마귀화되고 세속화되고 정욕화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 증거가 뭐입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니 정령 죽으리니. 예수 믿어도요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데요. 이게 바꿔보면 정령 죽으리라죠. 우리는요 이 약속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부르신 거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빛을 따라 살고 예수를 따라 살고, 그래서 이제 마귀의 기질과 성품과 마귀 닮아가는 이 마귀의 사망의 약속이 충만한 내가 이제 그거 말고 정욕 때문에 자꾸 붙들려 갔던 내가 이제는 정욕이 아니라 이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의 성품, 주님의 기뻐하는 믿음과 덕과 인내와 경건과 여러분 거룩과 성제, 사랑과 이런 수많은 주님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도록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이건 누구에게?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 주신다. 지금도요, 주님을 모를 때는 탕자처럼요, 자꾸 정욕에 의해서 끌려갔고요, 쓸데없는 게 중독되고 세속화되고요, 육신을 따라 살아 정말 정령 죽으리라고 가요. 그런데 그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타나고요, 주님을 알게 되면요, 그래 내가 자꾸 마귀 쪽으로 만들어졌던 내가 이건 아니지. 그러고요, 다시 주님 닮은 모습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모습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인내로 승리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바뀌어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져.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냥 나 예수님 알지 그게 아니에요. 이 약속은 하나님을 따라 좁은 길일지라도 그쪽으로 가야 된다. 내가 마귀의 그 사망의 약속에 의해서 마귀화되고 세속화돼서 육신대로 살아서 결국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종교인데도 지옥 가게 하는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예수님을 알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과 거룩한 비전을 통해 이제 내가 그렇게 세상에 중독되고 죄에 중독돼서 예수 믿는 종교인 돼 가지고 타락하는 마귀화돼가는 마귀 작품화돼가는 나였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참으로 알아가니까 이제 주님께서 내 마음에 놀라운 생명의 누룩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누룩은 내가 이제 주님 닮아가야 된다. 내가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성령님 내게 주님의 성품이 되도록 주님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혈우병, 여러분 그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가 바뀌지 않는 자신의 타락한 죄성과 여러분 성적 타락의 모습, 내가 바꾸고 싶은데 안 바꿔집니다. 회개해도 또다시 그 모습입니다. 왜? 정욕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곧 여러분 옥합을 깨뜨리며 눈물로 주님 마시고 주님 안 바뀌는데 어떡하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깨뜨릴 때에 그 여인이 과거의 창녀의 삶이 아니라 옥합을 위해서, 세상의 옥합을 위해 사는 몸을 내던지는 창녀의 삶이 아니라 그 여인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여제자로. 그런데 그 여자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첫 증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죠. 그게 뭡니까? 주님을 알게 될 때 그 눈물을 쏟고 자기의 옥합을 깨뜨릴 때 예수를 정말 알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어떤 약속?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 힘이 그에게 오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생명의 그 약속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 속에, 여러분 병균을 이기는 백신 선악과의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하고 사망의 약속에 붙들려서 마귀와 정욕과 세속화되는 우리 점점 마귀 기질이 충만해. 보세요, 가인이든 사울이든 마귀 기질이 충만한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마귀화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화냐 예수화냐. 그 중간에 우리는 기로에 있는데, 우리가요 진짜 예수를 알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진짜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약속을 이뤄보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자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는 걸 알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이 놀라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약속을 받는 거예요. 이 약속을 안다면 주님 내가 성령 받고 다 했지만요 마귀가 정욕을 통해 끝없이 나를 끌고 가요. 나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언제 파다날지 모르는 배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연약하고 나를 바라볼 때는 가망이 없고 나를 바라볼 때 위험한 파손하는 그런 배 같지만 여기서 나를 건지시려고 예수를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알 때 내게 무슨 약속을 줬냐? 주님 너는 불의의 병기가 되면 안 된다. 너를 위해 십자가 예수의 피 흘려 죽으셨다. 너에게 이것을 모든 걸 이기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고 예수 이름을 주셨고 예수 표를 주셨고 기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기도를 주셨으니 너희가 그것을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주님께서 강력한 거룩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당자가 아버지 품에 있더라도 여러분 아버지 품을 떠났을지라도 아버지 품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그 속에 남아서 그 자석처럼 끌어다니는 그분의 약속에 의해서 결국엔 돌아가듯이 우리 속에 여러분 그 거룩한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 그 거룩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발견한 자는, 그 약속을 붙든 자는 이제 주님과 뜻을 같이 나갈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께서 모든 것을 이기시도록 은혜로 주신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받았단 말은 이걸 알고 힘들어 내가 좁은 길 가며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내가 이 약속 붙들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약속을, 생명의 약속을 이루어야지 사망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방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성령도 보내주셨지만 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좁은 길을 감에 의하여 여러분 주님이 이 약속에 참여한 자가 돼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님이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으로 여러분 알게 하는 이 지식, 뭐 말씀이든지요,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여러분 기도하든지 여러 가지로 주님을,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지식이 임하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사망의 약속이 아니라 이 생명의 약속, 너는 빛의 자녀다,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예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는 어둠에 매이면 안 된다, 너는 더 이상 마귀 특성으로 세워지면 안 돼, 너는 빛의 자녀야, 너는 주님 따라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런 마음들이 예수를 아는 만큼 계속 거룩한 충동으로 할렐루야 주신다 이거예요. 예수를 아는 게 놀라운 능력이에요. 악수는 하지 말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네.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다는 거, 오늘 그 약속을 받았다고 인정하시며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오늘 그렇죠. 그 약속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노력할 거예요. 내 노력 말고 여러분 성령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붙들어 달라고. 주님, 죄인인 나, 구제불능 같은 나 스스로 베드로처럼 장담해도 나 넘어집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지 몰라. 아니요, 나도 그럴 줄 몰라요. 내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악에서 보호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계속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정말 더더욱 주님의 특성이, 주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이 여러분 정말로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내가 있도록 여러분 거룩한 신령한 집이 세워지고, 이제는 원수마귀의 죄의 도상 귀신의 집은 물러가고, 이제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령의 집으로 점점 여러분 예수화, 점점 주님의 성품, 주님의 특성으로 만들어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자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 성령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도 모르고 예수 믿고 나도 다 거듭났어, 나도 체험했어, 이러면 영지주의 보세요. 초대교회 영지주의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신의 성품이 뭡니까? 믿음의, 덕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그렇죠? 여러분 초대교회 영지주의는 뭡니까? 신의 성품이 없어요. 나름대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대요, 병 고쳤대요. 그런데 신의 성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경건? 아니에요, 불경건해요. 그럼 자기는 예수 안에 변화, 여러분 이미 거듭나서 구원받았다 하면서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부녀자들을 다 탐합니다. 절제가 안 돼요. 경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내가 없어요. 신의 성품이 아니에요. 세속화, 정욕화요. 그러면서도 점점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교리적으로 구원받았대. 근데 본인은 점점 더 정욕 때문에 썩어져가. 본인은 몰라. 그러고 구원받았다고 외치면 안 되지.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우리 영지주의 되지 맙시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안 되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돼 보니까요, 목사 됐으니까 성령 충만해갖고 정욕이 없어지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지는 게 아니더라고. 목사 돼도요, 이 정욕은 똑같이 역사해요. 나를 타락시키는 유혹은 똑같아요. 교만도, 욕심도. 어떻게 천사님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약속이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마귀가 정욕을 통해 나를 넘어뜨리는 이 사망의 약속이 내 속에 잔재적으로 있어요. 바울은 우리는 사망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내 속에서 아무리 거룩하게 하려 날마다 내가 십자가로 나를 부인해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살게 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몸은 죽을 때까지 사망의 몸이라. 똥을 아무리 포장지 쓰여라도 그 속에 똥이 또 나와. 그것처럼 육신은 이미 타락한 이 육신은 사망의 몸에서 사망이 생산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날마다 마귀의 사망의 약속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내가 신의 성품 주님의 특성으로 만들어지려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리라. 그 약속을 아는 자는 이렇게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사람은 유혹이 있지만 주님, 이 정욕이 문제예요. 내 속에 이 돈이 정욕이 될까 두렵고, 주님 혹시라도 이 정욕 때문에 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졌는데 점점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지다가 나도 믿음에서 떠나는 후메네오가 되고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이만희, 문선명이, 이재록이, 정명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 잘한 분입니다. 예? 박태선 이분이요 신앙생활 잘한 분입니다. 예?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결국 그분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정욕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 무섭습니다. 이게 여러분 택한 자도 넘어뜨립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은 우리에게 줬지만 이미 얻은 게 아니야.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가면 살고 놓으면 죽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물이라면, 자 우리 민매사님이 지금 물에서 허부리적거린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에 지금 밧줄이 다 던져졌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밧줄을 잡았다고 산 겁니까? 예? 잡은 것도 샀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끌려서 여기까지 나와야 사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나왔다가 뭐가 미쳐가지고 또 들어가면 죽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의 정신력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잡았다 살았어. 근데 잡다가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여기서 나오다가 여기 오는데 언제 나오는 거야? 힘들어. 몰라. 손 넣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봤을 때는 저분이 더 나와야 돼. 여기서 지금 살았다 할 게 아니야. 아직도 자가호흡이 안 돼. 더 잡아야 돼. 근데 잡는 게 싫어. 좁은 게 싫어. 예수 믿으면 편할 줄 알았더니 뭐 이렇게 복잡해. 놓고 싶은 거야. 넓은 길 가고 싶은 거야. 그럼 당신 또 죽어요. 마귀는 얼마나 미혹이 가냐. 온 천하를 꿰는 자요. 여기까지 나왔어요. 야 자가호흡이 돼. 이제 주님이 받을 이 살았어 하면서도요 마귀의 의에게 의해서 언제 또 수영 한번 갈까? 그리고 수영 쳤다가 나오면 되지 뭐. 그다음 또 주고. 이거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요. 그 약속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이 세상으로 돌아갈 때 내가 잘못될지 모릅니다. 내가 언제 파산할지 모릅니다. 제가 필리핀 갔다가 코랄 본다고. 코랄이 뭐냐면 산호예요, 산호. 그렇게 물안경 쓰고 보는 거 있잖아요. 좋다고 보다가 보니까 요만한 바위가 있길래 보니까 발이 닿겠더라고요. 다리를 닿는데 여기 물이 자꾸 들어갔고 발이 닿아서 여기 물 닿고 물 빼고 하고 다시 한다고 했는데 닿는데 쑥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물을 먹었네. 사람 살려 두 번 했는데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죽어가는 중에 이렇게 죽다간 개 죽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팍 봤더니 저쪽이더라고요. 하여튼 간신히 진짜 기적적으로 진짜 살았는데요. 그 후로는 참 지금도 물은 들어가긴 하지만 조심하는데, 여러분 이 사망의 세력이 계속해서 정욕으로 역사하네. 저도 문은수 목사를 왜 기도해야 되냐. 내가 나중에 부흥되고 능력이 나가도요 언제 타락할지 몰라. 기도해야 돼요. 물론 아직은 덜 공격받을 수 있지만, 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 제일 무서운 게 이 정욕을 통해 망가뜨리는 건데, 오늘 우리는 정욕에 의해서 망가뜨리지 말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주님이 거룩하고 신령하고 귀한
생명의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그 약속 붙들고 끝까지 그 신령한 밧줄 붙들고 여러분 나온 다음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그놈의 유혹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잘 이기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예수 믿음으로 끝났다가 아니라 밧줄만 잡은 것이 끝났다고 나 구원받아야 돼 너 구원받아야 돼 그렇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님의 알게 하신 것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정욕을 피하고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향해 그 좁은 길이고 십자가일지라도 험한 십자가 붙들고 주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교회받고 목사님이 총회받고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이 밧줄 붙들고 복음의 생명의 밧줄 붙들고 성령으로 날마다 나를 채찍질하면서 정말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를 부인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끝내 승리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승리하셔서 주님께서 천국에서 여러분 잘했다 사랑하는 종아 너가 수고 많았다 눈물에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성도의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고 사탄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예수님을 알므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승리한 자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그 영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